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입구에 들어올 때 조금 놀랐어요.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는 오디션을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나 보다. 미모를 보고 교인의 자격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몽고메리에 한국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은 다 모여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심각하게 들을 게 아닌데 여러분 표정이 엄청 심각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 찬양하는 분들도 다 CCM 가수, 음반 되신 분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너무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런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2003년에 캐나다에 이민 목회를 가려고 준비를 다 서치를 하고 했었고요. EMS라는 그 우편, 항공 우편, 그런 화물로 짐을 다 실어놨었어요. 그런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우리 주님의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유목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무섭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좀 긴장을 풀면 저도 좀 어디서 굴러다니다 저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왔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와서 우리 유목사님과 또 몇 분들을 딱 뵀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이건 제 마음의 감동이니까. 저는 우리 유목사님을 딱 뵈니까 처음에 이렇게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다윗 이분들이 믿음이 없으시죠. 목사님을 딱 뵈니까 다윗 같고, 저도 여러분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사역을 다녀보고 그랬는데 참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렇게 저를 맞아주시는 걸 보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참 귀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얘기를 그냥 강사들이 와서 흔하게 하는 인사말로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진심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그 관절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영으로 받는다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말씀을 잡지책 읽듯이 여러분이 신문 뉴스 읽듯이 읽으면 그냥 팩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피림 아낙자손의 후손이라 거인과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반응했습니까?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안 따라하고 대답을 해버리네. 영으로 반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면 막 손을 막 들어요. 할렐루야. 손을 안 든다는 건 별로 은혜롭지 않다는 증거예요. 지금 저 뒤에 손 들고 아멘 하신 두 분에게 주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옆에 지금 드신 분은 소용이 없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반응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성으로 믿고 지식으로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는데 영으로 목회하지 않고 이성으로 목회하고 말씀을 그냥 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렇게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디션 보고 들어왔어요. 정말. 네.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랐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뵐 때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땅까지 와서 다른 외국어를 써가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보통 이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또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과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너무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표현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패션,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용서하십시오. 발음은 엉터리입니다. 예. 좀 아까도 오늘 학생하고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사역하는데 우리 청년이 한 2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POD 스쿨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그 예수전도다 YM 간사들 8명하고 같이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패션, 오비디언스, 디보션. 제가 만든 거예요. 열정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순정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헌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잘 살고 싶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틀린 것을 바르게 잡고 싶고 정치를 바르게 잡고 싶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 아니라 맞으면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열정들이 여러분, 디보션, 순정이 없는 열정은 세상의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맞으시면 하면. 그런데 그 순종은 또 내 그냥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이 없으면 이 순종은 또 의미가 없어. 그냥 부모 말 잘 듣고 그냥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냥 윗사람 말 잘 들으면 그럼 다 만사형통인가요? 직책은 올라가고 돈은 벌고 자리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몇 채씩 갖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폼을 잡아도 그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도 다니엘 기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17살짜리 목사님 딸이 소녀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모든 간증들이 다 은혜스러웠지만 그 간증은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또 하나 진단을 받았는데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17살짜리가. 이제까지도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3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다 말고 낙심을 해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서 목을 졸랐어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들으셨어요? 참석 안 하셨구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그 찬송이 은혜가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가서 지금 교회 화장실 가서 내 목을 졸른다고 생각해 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 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마지막 날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열정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바람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열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 없는 열정은 나를 향한 것뿐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참된 의미를 아는 헌신이 없는 순종은 주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도 여기서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시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는데 여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것인가? No cross, no crown.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 없이 영광만 가지려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갈망하지 말고 신앙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갈망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내 인간적으로 막 뭔가를, 목이 말라 갈망하고 배가 고파 갈망하고 돈이 필요해서 갈망하고 건강이 필요해서 쾌락이 필요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이 인간의 욕심을 향한 끝이라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지 아니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바로잡고 싶고 뭔가를 바로하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거기에 순종은 없고 거기에 헌신은 없는 것이에요.
6개월 동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사들과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미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가고, 한 친구는 제 옆 동네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절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내 옆에 와가지고. 이주호라고 백석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상담학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 여쭤보겠는데, 여기 설교하는 저를 잠깐 보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목회를 완벽하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분들은 제가 예언하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뭐 좀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저도 실수투성인 거예요. 저도 너무 30년 후회스러운 게 많고 너무 교만했던 게 많고, 그 순간에는 그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왜 지나고 나서 보면 내 마음이 아플까? 제가 어제 만났던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뭐 꽃꽂이 굳이 그렇게 하라 안 하라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꽃꽂이 이 단이 있잖아요, 크리스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뭐가 있는 날은 놓고 없는 날은 단도 치우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설교하는데 1부 때 몰랐어요. 근데 2부 때 보는데 단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단이 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순간 이게 또 올라와 버렸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니까 은혜스러운 거지. 이게 올라와가지고 순간 거기다 뭐라고 해버렸어. 강단을 이렇게 비워두면 되겠느냐. 근데 그 중에 우리 음악학원 하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계속은 아니지만, always,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본인 학원 할 때 이렇게 그 장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마음이 상한 거야. 자기한테는 아니, 저는 1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그분은 자기가 꽃꽂이를 그래도 중간중간에 했잖아요. 이거 서운하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물론 뭐 나가면서 또 막 목사님 흉보고 그러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괘씸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왜 회개할 것 같아요? 예? 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저기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돼,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누가 이쁘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영혼 구원 아닌 것에는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같이 못난 목사는 그 꽃꽂이 단 한 번 비어있다고 못 이겨가지고 꿰켜버리니까 성도 하나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제가 흉보자 그러면 흉볼 게 많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 따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너 왜 그랬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 집사가 이렇게 잘못해서 나갔어요. 그 목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시험의 도구라도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자식이 나한테 시험거리라도 그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십자가라면. 그런데 자꾸 이 십자가는 핑계 대서 다 돌려버리고 책임만 자꾸 돌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세 계명을 주셨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제 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할렐루야. 역시 여기 맑으시네. 한 주간 기도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다윗 같은 우리 유 목사님, 겸손하신 목사님. 여러분이 제 말이 안 믿겨지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 말을 있는 대로 다 해버려가지고 손해를 엄청 보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다고 그래요. 다윗이 아니면 다윗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느 교회에 그 일부 때도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똑같이 하라고 그래 제가 얘기하는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앞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반응을 잘하고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앞에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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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어서 머리가 다 빠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저도 앞에가 좀 많이 헝하죠? 저도 좀 가리려고 애를 썼는데 불빛에 비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분은 막 화색이 돌아가지고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그때부터 아멘 아멘 하고 마쳤는데 문제는 끝나고 이제 그 강사 대접한다고 식당에 갔는데 장로님들 목사님 이렇게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 저 이 장로는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해서 앞머리가 다 빠졌는데 저 최 장로는 왜 뒷머리가 다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옆에 박 장로가? 그거는 이놈아 정신 차려 맨날 때려서 뒷머리가 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음바다가 됐어요. 예.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나중에 흉보지 마시고 하나님 짱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 짱 목사님 짱 옆에 성도님 향해서 성도님 짱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여러분이 이렇게 점잖게 예배 드리시는 분인 걸 아는데 오늘만 용서하시고 이렇게 봐주세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까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어느 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 여러분 진짜 가족도 요새 형제도 멀리 있으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맨날 카드 빌려주고 맨날 뭐 밥 주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웃 사랑을 가장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순서가 바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103편의 다윗은 지금 어떤 사냥이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세월이 자꾸 이렇게 갈수록 사람의 입지가 줄어들고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이고 다윗의 육박벌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악망하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드니까 뒷방,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부하던 신하들이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저쪽 가가지고 저기서 아부하고 있어.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뒤집자니 세월은 흘렀고 내 몸은 따라주지 않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요. 영어 한번 또 써요. 디프레션 되는 거예요. 자꾸 깔아앉아.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모든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1절, 2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운전하다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여기 운전하는 거 타보니까 저는 여기 오면 딱지 떼어가지고 월급을 다 날리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운전을 아주 잘 하시고 막 신호가 없는데 경찰이 없는데 너무 잘 지키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뭐 막 이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모는 저의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할래라 참아요. 그럼 끝나. 근데 그러고 지나가는데 본인은 뭐 그러길래 제가 입을 막으면서 딱 이렇게 하면 저희 사모는 탁 쳐버리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해버려. 겉으로는 제가 센 것 같은데 자기가 다 해버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요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잘 아시죠, 그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싶고 잘 살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을 잡다 보면요 내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아까 그 17살의 짤짤이 자매처럼 말도 안 되는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이거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것도 많겠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낙심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까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우린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 김종배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건대 한동대 교수로 하신 분이에요. 생화학 교수예요.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오늘의 교회 처음 세우실 때 초대 이렇게 장로님이 되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연이 있어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부인이 파킨슨시 병에 걸려서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이 그 막 빨대 같은 걸로 먹이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보니까 이분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창조과학회 이 사역을 위해서 전국에 3,000번 이상은 강의를 다닌 거예요. 그 사모님이 항상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헌신적이에요. 남들은 교수 돼서 이렇게 막 집도 몇 채 사고 돈도 모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느라고 다 헌신을 해버렸어요. 나이는 늙었고 이제 부인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운전 잘하던 부인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 안 통해.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누워있는데 가슴에 가슴보다 더 큰 주먹만한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분당서울병원 가봤더니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2cm만 넘어도 CT 찍자고 그래요. 예, 캔슬 잘라내야 된다고. 그런데 이만한 주먹만한 암이 생겼는데 이분의 지금 상황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무게가 38kg예요. 상상해 가세요. 성인 여자분이 몸무게가 38kg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10월 몇 주 전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없는데 10월 달 기다려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봤더니 수술을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성분의 신체라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만한 주먹만한 가슴만큼 나와 있던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면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지금 성남시하고 겨우살이 아시죠? 여러분 나무에 그 자라는 겨우살이를 가지고 항암 치료제를 이게 성남시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솔직히 그러시죠. 목사님 저 솔직히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그럴만하죠 여러분. 그 어려운 공부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전국에 그냥 다니면서 어떨 때는요, 연락받고 가보면 저 시골의 노인 중에 할머니 6명 앉아있대. 할머니 6명 앉아놓고 창조과학을 설명하려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에. 그런데 지금 부인은 온몸이 오그라들어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본인은 나이가 들고, 이제 암까지 걸려서 생사를 확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볼 때마다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철야 때마다 기도합시다. 저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시간 이하로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빼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할렐루야. 요점만 말씀드리면, 영이 행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우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 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육신적인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일들이 인간적인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대답해 보십시오.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 모세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430년간 노예 생활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데도 또 홍해를 눈앞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도 모세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랑 같이 왔는데, 우리 사모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뇌출혈로 쓰러진 이유의 절반은 저에게 있어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럼 제가 미안하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산병원에서, 경희대학병원에 실려갔다가 아산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혼수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장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 약속 잡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에 뚜껑을 반을 열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를 조심합니다. 잘못하면 뚜껑이 또 열리니까. 이게 한 번 열렸는데 2번 열렸다가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결혼할 때도 마비가 덜 풀려서 온전히 걸음을 못 걸었고, 머리에는 다 깎았기 때문에 가발을 쓰고 이러고 결혼식을 하고, 얼굴은 퉁퉁 버가지고, 가장 이뻐야 될 신부가 얼굴이 퉁퉁 버가지고 화장을 하고. 근데 아이를 또 낳기가 어려운 것이, 뇌압이 올라가면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왕절개 수술밖에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고 삐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 사역을 갈 때는, 휴게소에서 공중전화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면서 계속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뭐 또 애가 뭐 거꾸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 한 번 하지 않고 애 둘을 낳아서 잘 키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는 지금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돼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동생은 중앙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하고 막 솔리스트를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또 사연이 더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인천에서 임파선암 설국을 받았어요. 손댈 수 없다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한 달을 넘게 검사를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이게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면, 교통사고 나서 오토바이 타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떨어져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체중이 130kg가 넘게 나갔어요. 189에 130kg니까 상상이 가시죠? 제가 다 뺏겨가지고 저는 요만한 거고 평균인 거고, 그래 뻥 떨어졌는데 어깨부터 떨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머리가 안 깨져서 상처만 나고, 근데 갈비뼈 13개가 다 부러져 버렸어. 그 쇄골뼈까지 다 부러지고. 근데 그때 의료 파업이 나가지고 서울병원에 수술 못한다고 또 분당병원 그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기고 막 이래서 뭐 폐가 이렇게 또 쭈그러들었어요. 왜냐면 뼈가 다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니까 폐가 펴져야 되잖아요. 펴지질 않아가지고 속에서 썩는다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는 기니까 못하고. 큰 또 이것도 또 신학교라고 또 학교라고 또 보내놨는데 뭐 하다 어떻게 해서 선배가 또 어떻게 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턱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여기 철사로 잇몸을 다 묶어가지고 6개월을 빨대로 밥 먹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니 정말 사람으로는 살 수 없고 임파선한 말기라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본인이 자수하여 광명을 찾았어요. 성악을 하다가 음악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침신대 대학원 가서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옆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할렐루야. 요새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원치 않는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행사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사이트, 통찰력, 영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장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여러분이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못 오잖아요. 뭐 12명만 드리라고 그러고 아니면 폐쇄하라고 그러고 구청에서 매주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주방에서 뭐 떨그럭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식사했나 안 했나 이거 막 설거지까지 뒤지고 있더라고. 뭐 미국도 그랬겠지만 한국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새벽 예배 막 그래도 막 많을 때 막 그렇게 꽤 나오던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떨 때 한두 명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몇 년이 지속되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요. 그죠? 그래도 티낼 수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날도 설교하고 여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딱 가서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마음에 저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훅. 경고등 없이. 마음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고맙다.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물었어요. 뭐가 고마워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근데 그 순간에 아무렇지 않았던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있잖아요. 서러운 거 막 참으면서 티 안 내고 그냥 센 척하고 이렇게 다 그냥 왔는데 우리는 예배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저 혼자 나가라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16,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에 있는 목회자 단톡방에는 매일 강대상 가져가라, 의자 사가라 이런 소식들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몇 개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다 나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힘들어도 이렇게 교회 지켜주고 고맙다. 그래서 혼자 엄청 울었어요. 말도 못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고마워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도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셔요. 얼마든지 더 편한 거, 얼마든지 더 좋은 거,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지금도 저기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이 상황의 결론 내버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경험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가 이렇게 긴 설명은 못 드리고 여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경북 예천이라는 곳으로. 근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 답사를 갔는데 거기 해병대 배가 있는 거예요. 해병대 배가 왜 마을의 한가운데 있나고 갔더니 군인 2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하는 3분 브릿지를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영접회 되는데 표정이 심각해. 근데 그날 답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9시 뉴스를 틀었더니 경북 예천이라는 곳에서 최수근 상병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20살짜리 10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이. 그래서 해병대가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 보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30명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잠깐만 영상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덜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회의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먼 땅까지 여러분을 보내셔서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축복하시지만, 그런 여러분이 위로받고 축복받고 회복되어서 나처럼 아파하고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이 미국 땅에 와서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자기 가족과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복음과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면 사단이 틈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과 영혼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사단이 틈탈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행사를 보지 말고 그 행위, 하나님의 뜻을 봐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말,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